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의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특별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나의 삶 속에 있었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마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곧바로 떠올리면서 쉽게 그 감사의 제목을 찾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전에 다른 해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와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기도 힘든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잘 알고 있지만 아는 것과는 달리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말로 감사하는 거야 쉬운 일이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는 것은,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 문제 가운데,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이 오히려 가혹하게 들릴지 몰라요. 아니, 제 형편이 지금 어떤지 아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무엇이냐면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은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른 채 단순히 우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선교 사역 가운데서 그는 여러 차례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겪어온 그런 사도가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서 이론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경험함으로 그가 우리들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권면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지, 또 어느 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람이고 소망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붙들고 살아갔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에 대한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말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세 구절을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에 무엇을 행하며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 즉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만큼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에 보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그 뜻을 이뤄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되어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해도 두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고 그분께 사용되기 위해 구별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물건들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지기 위해 사용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룩한 성도입니까? 우리를 세상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과 향락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성도다고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단 없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때로는 여유 있는 때에도, 그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그 결정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감사하며 우리가 범사에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물어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일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이 땅에 심겨주신 목적,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기는 성도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감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가? 그 답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우리는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삶을 구성하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환경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표현하냐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를 세워진 그 자리에 피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일어난 그 사건 자체를 감사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할 때 for가 아니라 i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원하는 일들이 있지만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했는데도 그 안에서도 문제와 상황들을 만났지만 문제 자체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지만 칠병이어를 통해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일이 있는데 그때 무리들이 사흘 동안 굶주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손에 있었던 것은 고작 떡 7개뿐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 나눴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는데 여기서 축사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감사하셨을까요? 저들이 굶주리게 된 것을 감사했을까요? 그 굶주린 상황 자체를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비록 먹을 떡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또한 떡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실 것을 기대했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한 순회 전도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이 지갑을 빼앗긴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강도 만난 적이 없었던 것 이전에 이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지갑은 빼앗겼지만 목숨은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지갑에 돈이 별로 들어있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고요. 네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 제가 강도가 아닌 강도 당한 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자가 강도 만난 것 그 자체를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여졌기에 그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한 것은 정말 세상 물정을 전혀 몰랐기에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사가 결국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지고 놀랍게 회복의 역사로 나타날 것을 알았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내가 너희를 향해 항상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다라고 서신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됨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또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의 감사는 모든 상황들이 좋았기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에 들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보고 감사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감사할 상황이 주어질 때만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 자체는 분명 나쁘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감사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누구에게 옮기는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옮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문제 넘어서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실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어느 때에 감사해야 한다고요? 모든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결심으로, 결단으로, 어떤 긍정적인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 이 감사가 이렇게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고 형편이 좋으면 모두가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결심만으로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라는 이 명령은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감사의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과 감사할 수 있는 관점과 시선을 가지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제한적이고 조건적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사업이 풀리거나 건강이 회복되거나 또한 우리의 문제들, 상황들이 나아질 때만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있을 때는 감사하게 되어지지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금세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잘 보세요. 원망과 불평이 금세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의 감사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우연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기에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힘든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점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가도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힘있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저도 지난 한 주간을
계속 돌아보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참 많은 힘든 시간들도 보냈지만 여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감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참 힘들고 힘겹게 어려운 시간들, 눈물과 탄식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선으로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지금 계속 바라본다면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감사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한숨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희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 찬양 한 곡을 부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 찬양들이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이렇게 또 수술 후에 회복되고 또 오늘 오신 집사님도 계시는데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라고 어려운 상황,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상의 그냥 평범한 삶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깨닫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눈물 나고 탄식되는 상황이어도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기에 오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과 본질과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올해 남은 시간들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일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합니다.